자, 그래서 이렇게 우주를 통치하시는 상제님이 계신데 그 호칭이 정확히 어떻게 나왔냐면 동양과 서양에서 고대로부터 상제님을 이제 표현하던 언어들이 있었어요. 동양에서는 한자의 기원이 된다는 갑골 문자를 보시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양의 뿌리가 된다는 수메르 문명의 수메르어를 보시면 갑골 문자와 굉장히 좀 유사를 하죠. 근데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전방위,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곳에 가장 중심에 계신 분이다라고 해서 상제님을 이렇게 표시를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자의 제자, 하나님 제자로 발전을 했고 그 앞에 윗상자가 붙으면서 최상의, 그 이상이 없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에서 상제님이라고 이제 불러왔던 겁니다. 자, 이 상제님이 우리 애국가에도 나와요. 현재 애국가를 보시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자, 동해의 바다가 전부 다 마르고 백두산이 다 따르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이거는 이제 셀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영원토록 이런 뜻이에요. 영원토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애국가, 초기 애국가, 대한제국 때 초기 애국가를 보시면은 상제라는 표현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소서. 천상에 계신 상제님께서 명을 내리셔서 우리나라를 맡고 계신 우리나라의 황제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제는 우리나라를 도우셔서 영원 무궁토록. 애국가를 보더라도 상제님을 잘 모셔왔던 우리 민족의 그런 문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제님을 또 모셨죠. 우리는 실질적으로 모셨는데 황국의 정통을 이어서 우리가 백두산으로 환웅이 이제 오십니다. 백두산은 털을 잡고 바로 이제 환족과 웅족의 결합으로 배달국이 생기죠. 배달 민족이 이제 태어나는데 백두산에 털을 잡으시고 신의 도시를 건설하셨어요. 신시를 만들었다. 그럼 우리는 신의 도시를 건설한 민족입니다. 그렇게 이제 했는데 거기 이제 그 배달국의 문화를 보시면 총묘단이라고 해서 무덤, 신전, 제단 이 3요소가 모두 출토가 되는 유일한 문명입니다. 그것이 이제 배달국의 홍사 문화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원형으로 된 것도 있고 방형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사 문화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하늘의 정신 그리고 땅의 정신을 상징적으로 우리의 문화에 이제 적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주의 원리를 깨우치고 있었고 그것을 제단을 만들 때나 무덤을 만들 때나 적용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다른 제단을 보더라도 나오는데 백두산과 한라산, 백두산이 이제 한반도의 제일 끝이죠. 그리고 한반도의 제일 끝 또 뭐가 있어요? 한라산이 있죠. 제주도에. 근데 그 정중앙이 바로 강화도 마리산입니다. 그 정중앙에 있는 강화도 마리산에 가보시면 꼭대기에 제단이 쌓여져 있어요. 제단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고조선 때 초대 단군왕건께서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홍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홍수를 다스리시고 상제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제단을 쌓으셨습니다. 이 제단도 보시면은 원형과 방형이 섞여 있죠.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천왕지방. 하늘은 둥글고 원만하고 땅은 방정하다. 이것을 그대로 적용을 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제단이 우리나라에 태백산을 가보시면 태백산에도 꼭대기에 이렇게 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대소사나 그리고 상제님께 제를 지내면서 그렇게 신교 가르침을 내려받았던 그러한 이제 제단 제천 문화가 우리가 이제 아직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 말에 고종 황제께서 우리는 사만의 정신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해서 대한제국이라는 국호를 선언을 하시고 제단을 다시 이제 만드셨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황궁우인데요. 오른쪽에 이제 원구단이 있었는데 원구단은 일제시대 때 조선 호텔이 이제 들어서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볼 수가 없지만 황궁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황궁우 안에 어떤 위패가 모셔져 있냐면 놀랍게도 황천상제라고 해서 상제님 위패가 모셔져 있는데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문명 개척단을 파견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제천 문화가 전수가 됐는데요. 가장 가까운 곳인 중국만 가보시더라도 태산에 옥황정이라고 있습니다.
태산 꼭대기에 옥황정이라고 해서 이제 제를 지냈어요. 진시황이나 한나라 그 유방 같은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이나 나라의 대소사가 있을 때 태산에 올라서 제를 지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북경에 가보시면 아까 홍사문화에서 봤던 3층으로 된 원형의 제단이 아주 흡사한 모습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이제 비슷하죠. 그리고 저 서양 끝, 서양에 이제 뿌리가 된다는 수메르도 가보시면은 지구랏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단을 쌓을 때 산 꼭대기에 쌓았단 말이에요. 산 꼭대기에 쌓아서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제단을 쌓았었는데 서양에 가보니까 어때요? 사막 문화죠. 산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인공산을 쌓게 됩니다. 인공산을 쌓고 가장 위에 이제 제단을 쌓는 형태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운틴 오브 가드라고 얘기를 하죠. 신의 산이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원형으로 된 지구랏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피라미드 용도 뭘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무덤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초기 피라미드 보시면 끝이 평평해요. 그건 뭐냐면 원래 제단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제단으로 쓰이다가 나중에 왕의 무덤으로 용도가 바뀌면서 끝이 뾰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도 원래는 제단으로 쓰였다고 알 수 있죠. 그리고 인디아 문화를 이제 살펴보시면 원형으로 된 제단도 있고 방형으로 된 제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서 상제님을 모시던 그런 어떤 제천 문화의 흔적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